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구속의 사역, 이 구속의 사역의 행보를 늦추시지 아니하시고 성큼성큼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감람산 기슭에서 발길을 잠깐 멈추십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더구나 일부 세력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는커녕 대적하는 자로 하고 죽이려고 하고 원수 삼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위대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역시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위에 등극하여 가지고 내가 한 자리를 차야겠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 부를 누리겠다 하는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놓고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발걸음을 뛰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참 성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다잡으셨는지 발걸음을 또 뛰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시는가? 왜 하필이면 나귀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의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지금 나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9장 9절인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르리니 그는 공의를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실 왕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 하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기억할 법한데 모두가 다 그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귀를 찾으셔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큰 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초라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환호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하여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분은 우리의 왕일 거야. 그분은 로마를 다 압제하고 이겨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로, 여러 가지 자유로우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금방 알아볼 법해요. 저거 이상하다 할 것인데 다 착각이에요. 왜 착각에 빠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전진하면 참 좋을 것인데,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그 뜻마저도 여러 가지 것들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말을 타고 올 줄 알고 막 대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광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나씩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입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 새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만심과 이기심과 욕심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입성하게 하신 거예요. 예시야의 그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수백 년을 지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별해내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금방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계획하신 것을 금방 알아차려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켜서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분이셔요. 그 영광이.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시고 환호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그들의 그 환호가 십자가 앞에 참으로 무색하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호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환호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환호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겉옷을 깔아 드릴 만큼 사람들이 다 손을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요. 열광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침울하다고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가는 일들인데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그 일들을 예수님이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 질책하셨을 거예요. 그만해라 하셨을 것이고 아마 다른 길로 우회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다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두 가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고민하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승리를 위해 살아가죠. 내 승리를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 생각이 관철되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요. 물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죠.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근데 한 번 더 고민해 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백성을 다시 생명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 뜻을 이루시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승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욕심과 이기심의 만족을 쫓아서 예수님도 만나려고 하고 신앙도 가지려고 해요. 조금 더 고민해 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삶은 어려운 것 같아요. 더더욱 신앙의 삶은 참으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꺾어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고쳐내고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